옆 사람을 보면서 축복할까요?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고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저희에게 셋째 주를 허락하여 주셔서 행복한 우리 교회 성전에 올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신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를 구원하실 아기 예수님을 고대하며 또 기억하며 이 자리에 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죄 중에 빠질 수밖에 없는 저희 검고 검은 죄를 주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리고자 하오니 이 찬양 주님 받아주시옵소서. 오늘의 예배 위에도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선포하시되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라 보라 내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아멘. 우리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은혜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은혜의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이 시간 자정하셔서 저희가 드리는 예배를 받아주옵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칠 수 있는 은혜를 누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목소리 높여서 주 찬양하여라. 영광과 권세와 존귀와 위엄을 오늘이 다스리시는 만국의 왕께 돌려라. 아멘. 네, 교독문 118번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이방 나라들이 내 공의를 문왕이 다 내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며 너는 또 여호와의 손의 아름다운 내 하나님의 손의 왕관이 될 것이라. 원하건대 주는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시고 주 앞에서 산들이 진동하기를 불이 섭을 사르며 불이 물을 끓임 같게 하사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을 알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로 주 앞에서 떨게 하옵소서. 주께서 강림하사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두려운 일을 행하시던 그때 산들이 주 앞에서 진동하였사오니 주 외에는 자기를 앙망하는 자를 위하여 이런 일을 행하시는 옛부터 들은 자도 없고 귀로 들은 자도 없고 눈으로 본 자도 없었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히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모두 자리에 앉아 찬송가 104장 찬양하시겠습니다. 104장입니다. 고소서 임마누엘 구하소서 이스라엘 그포로 생활 고달밤 메시아 기다립니다. 기뻐하라 이스라엘 곧 오시리오 임마누엘 곧 오소서 지혜의 주 온 만물 질서 주시고 참 진리의 길 보이사 갈 길을 인도하소서 기뻐하라 이스라엘 곧 오시리오 임마누엘 곧 오소서 소망의 주 만 백성 한마음 이루어 시기와 분쟁 없애고 참 평화 채워 주소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높여 드리오니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게 하시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둠과 고난 가운데 우리들을 구하려 구원의 빛으로 평화로 진리로 오신 예수님을 기억합니다. 그러한 영광스러운 성탄의 기쁨을 맞이하며 다시 오실 주님 그날의 심판에 있음을 또한 우리들이 기억하게 하소서. 우리에게 아직 남은 이 성탄의 시간 동안 우리들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고 더욱 성령 충만하고 더욱 주님과 가까이 돌아갈 수 있는 시간들과 주님의 은혜가 우리들에게 남아있음을 기억하며 성탄의 기쁨이 감사와 찬양으로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오늘 이 마지막 때처럼 주님을 찾고 말씀에 의지하며 깨어있는 믿음으로 내 의지와 내 만족을 위하여 드리는 예배가 아닌 겸손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찬양과 예배가 되기를 소망하며 참된 회복과 기쁨이 되는 예배의 자리로 우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죄와 욕심과 욕망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기보단 세상적인 것을 바라보며 우상 삼고 지내온 나라들을 돌이켜 회개하오니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 지도자와 유정자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혼란하고 어지러운 정치적 이념과 갈등에서 믿는 사람들을 서로 분열하게 하고 서로 적으로 만들어는 사탄의 계략과 맞서 우리가 무엇을 위하여 기도해야 하는지 이 혼란하고 혼탁한 시국에 주님 친히 역사하여 주셔서 이 모든 뜻이 주님 안에 있음을 분별하게 하소서. 믿음이 우리가 서로 맞서 우리의 기준과 잣대로 맞서지 않게 하시고 가장 선한 일을 의로운 일들을 행하시는 주님을 기억하게 하소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사랑과 헌신으로 교회를 세워가며 섬기는 지체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언제나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이웃사랑과 전도에 힘쓰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으로 화합하게 하시고 하늘에 소망드는 교회와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주님, 이 시간 질병으로 고통받고 병마와 힘겹게 살아가는 성도들을 위하여 위로하여 주시고 주님의 치료하심을 믿고 의지하며 주님의 사랑과 은혜 속에서 회복되어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해외 선교사님 미자립 교회 어려운 상황과 여건 속에서도 굳건하게 하나님만 바라보며 전진할 수 있도록 기도와 물질의 후원이 부족함 없이 늘 채워지기를 기도합니다. 한 생명 한 영혼 주님께 돌아오며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기를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이 시간 말씀 전하시 우태기 목사님 영주간의 강건함과 권세와 생명력 있는 말씀으로 우리들의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만 바라보는 귀한 말씀의 능력이 선포될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예배를 위하여 헌신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삶 속에서 주님을 더 찬양하며 감사가 넘쳐나며 모든 삶 속에 축복이 넘쳐나기를 기도하며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성령님을 만나는 귀한 예배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장 25절에서 35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86쪽입니다. 누가복음 1장 25절에서 35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주께서 나를 돌보시는 날에 사람들 앞에서 내 부끄러움을 없게 하시려고 이렇게 행하심이라 하더라.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매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다시 읽겠습니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네, 아멘. 네,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행복한 우리 교회는 1부 예배가 오전 9시, 2부가 오전 11시에 드리고 있습니다. 수요 예배는 수요일 저녁 7시 30분입니다. 금요 기도회는 금요일 저녁 8시에 있습니다. 새벽 기도회는 월요일부터 금요일 아침 6시에 드리고 있습니다. 주일학교 예배는 주일 오전 11시쯤 비전을 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2025년 그러니까 새롭게 임명하는 우리 가장님과 총무님만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이재수 장로님과 김근성 권사님, 이정은 안수집사님과 김세영 권사님께서 새로 임명을 받습니다. 각 위원회입니다. 예배위원회 장신 권사님, 찬양위원회 이정은 안수집사님, 전도위원회 안호영 안수집사님, 행사위원회 이호근 안수집사님, 교육위원회 박은혜 전도사님, 가정위원회 홍명신 권사님, 섬김위원회 김서영 권사님, 건물 및 차량위원회 안성전 장로님, 재정위원회 이재수 장로님, TF팀 이재수 장로님이십니다. 네, 공동회의가 예배 후에 바로 있습니다. 크리스마스 이브 행사가 12월 22일 다음 주일입니다. 오후 3시 본당에서 있습니다. 성탄절 감사 예배가 12월 25일 수요일입니다. 이때는 오전 11시 한 번만 예배를 드리는데 본당과 2층에서 연합으로 드립니다. 성가대 찬양팀, 교사 등 봉사자를 모집합니다. 네, 오늘은 행복사 가정교회가 청소, 식당을 담당합니다. 다음 주는 행복 5입니다. 그리고 남중직자가 이번 주 토요일 날 전도를 담당합니다.
우리 좌우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를 하시겠습니다. 예수님만이 진정한 왕이십니다. 네, 저와 여러분이 참으로 혼란한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나라가 이렇게 되는지, 정치 경제가 어떻게 될지 어두운 가운데, 캄캄한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전에는 더 힘든 시대를 우리 어르신들이 사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실 때는 진짜 혼란스럽고 진짜 앞이 보이지 않는, 희망이 없을 때 그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은혜를 입은 사람이 있습니다. 누가 큰 은혜를 받았는지 우리 3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오늘 말씀 전에 은혜를 입은 사람이 있으니 그 사람은 사가랴와 엘리사벳. 이 사람들은 나이가 많습니다. 그리고 불임 부부입니다. 근데 천사 가브리엘 천사가 그에게 가서, 사가랴에게 가서 당신의 아내가 임신했다는 것입니다. 말도 안 되는 것인데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니까 임신해서 아들을 낳았으니 그 아들이 세례 요한입니다. 이것은 바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아브라함에게는 89세, 그리고 아브라함이 99세, 사라가 89세, 그리고 사라는 불임, 그러니까 여성으로서 자녀를 낳을 수 없는 그런 몸이었습니다. 그때 내년 이맘때 아들을 낳게 될 것이라고 했는데 그 아들이 바로 이삭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100세 때 낳았는데 이것과 마찬가지로 사가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라고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천사 가브리엘은 마리아에게 가서 임신 소식을 알립니다. 그때 마리아는 나사렛이라는 그런 동네에 이제 살았습니다. 나사렛은 뜻은 파수꾼, 지켜본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나사렛은 삼면이 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공기가 맑고 깨끗한 물이 흐르고 아주 조용한 동네입니다. 이곳은 갈릴리 서쪽, 그러니까 서쪽 약간 떨어진 그러한 시골 동네입니다. 이전에는 스불론 사람들이, 그러니까 스불론 지파 사람들이 이곳에 살았습니다. 이곳에 마리아와 정혼한 요셉이 살았습니다. 근데 이 마리아의 남편 될 그 요셉은 가난한 목수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의 가문은 꽤나 유명한 그런 가문이었습니다. 다윗의 후손이었습니다. 그리고 마리아는 제사장 아론의 후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요셉과 마리아는 예전에, 아주 예전에 이스라엘의 중심 세력, 지도자 그 가문의 후손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숨어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사렛 파수꾼, 하나님께서는 파수꾼으로 이들을 지켜보시고 계셨습니다. 이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셨던 것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의 그 결혼 풍습은 사랑하는 사람이 정혼을 합니다. 이 사람과 결혼을 하겠다고 약속을 하고 1년 뒤에 혼례를 치릅니다. 그래서 요셉과 마리아는 정혼한 사이였는데 법적인 부부가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함께 살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마리아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 이 요셉은 결혼할 배우자가 맞지만 이 남자를 알지 못하는 그러한 처녀의 몸이었습니다. 그녀에게 가브리엘 천사가 찾아와서 28절에 보니까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마리아의 그 집에 와서 어떤 사람이 이런 인사를 했는데 이런 인사를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냥 샬롬, 평강에 대해서만 이야기하지 은혜를 받은 자여,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그러한 인사를 안 하기에 도대체 이러한 인사가 어찌민고 생각하고 그 사람이 누구인가 쳐다봤더니 사람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천사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무척 무서워 떨었습니다. 그래서 천사가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그리고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정말로 무서워 떨고 있는데 이 천사가 마리아의 이름까지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은혜라는 것은 값없이 주어지는 일방적인 하나님의 사랑, 은총, 선물, 은사, 축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은혜는 참으로 중요한데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 예수님을 믿고 정말로 새 사람이 되었을 때 그때 은혜를 받았다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구원을 받은 이후에도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사라든가 사명이라든가 선물을 받았다. 이럴 때 우리가 은혜라는 단어를 씁니다. 다른 종교와 다르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사랑을 주시고 그리고 영생을 주셨을 때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떠한 사명, 어떠한 선물,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는데 이것은 구원받은 이후에 은혜는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때 그때 은혜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이 은혜를 받은 마리아는 특별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마리아를 쓰시기 위해서 은혜를 입었다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골 처녀, 이 마리아에게 은혜를 입었는데 이 마리아가 특별히 이뻐서 특별히 하나님 말씀을 잘 지켜서 거룩해서 은혜를 입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윗의 후손인 그 요셉, 이 요셉 때문에 요셉과 정혼을 했기 때문에 마리아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입게 된 것입니다. 만약 그녀가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입지 않았더라면은 평범한 그런 가정주부, 그런 아내로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녀에게 은혜가 입혀지는데 그녀에게 이제 성모라는 그러한 단어가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흠모할 만한 그러한 예수님의 어머니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여자 중에서 가장 복을 받은 여인이 바로 마리아가 된 것입니다. 중요한 사실은 큰 은혜를 입었는데 그에 따른 고난과 고통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마리아는 성령으로 잉태를 했습니다. 그래서 남편 될 그 요셉이 가만히 끊고자 했습니다. 사실 돌에 맞을 뻔한 그런 일입니다. 오해를 사고 이 사실이 사람들에게 알려지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고난, 고통, 어려움이 따릅니다. 그리고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잉태하고 낳고 예수님을 양육하는데 거룩한 부담이 그녀에겐 있는 것입니다. 그냥 세상 사람처럼 살 수가 없습니다. 아주 거룩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님을 양육할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예수님을 양육했기 때문에 어머니입니다. 아들이 죽는 그 모습을, 끔찍한 모습을 그 마리아가 보게 되는 그 과정을, 그렇게 보게 되는 그 고난을 받게 됩니다. 나비는 애벌레에서 그 껍데기를 뚫고 날개를 펼쳐서 공중을 나는 아름다운 그런 모습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나비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그 과정이 너무나도 힘들어서 이 나비꼬치의 껍데기를 살짝 긁어줬습니다. 그랬더니 그 나비가 쉽게 그 이제 고치에서 나와가지고 날개를 펴서 날려고 하는데 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나비는
이 어려운 과정, 이 탈바꿈하는 그 노력의 그 고통을 이것을 필연적으로 밟아야지 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애벌레에서 나비로 되기 위해서는 아주 많은 고통이 따른다는 것입니다. 비바람을 맞으면서 이 애벌레가 잎사귀를 먹습니다. 그리고 그 잎사귀에서 이렇게 영양분을 섭취해서 이제 씨를 뽑아내는데 많은 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고치가 나와서 이 나비를 둘러쌉니다. 오랜 시간 동안 그 고치 안에 나비가 또 생명을 유지합니다. 그 껍데기를 뚫고 나오기 위해서는 또 수많은 시간과 고통이 따릅니다. 그렇게 해서 나비가 그 고치를 뚫고 날개를 펴서 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진주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주가 바닷속에 있는 여러 가지 그러한 영양분을 먹고 사는데 때로는 모래알갱이가 그 조개 살 속에 박히게 됩니다. 근데 이것이 이제 박혔다가 나중에 나가지만은 흠이 생기는데 이제 나크레라는 그 물질이 나오게 됩니다. 그때 그 고통과 또 이렇게 뭐 쓰라린 그러한 아픔을 이 조개가 경험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진주가 만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는 항상 고난, 고통이 따르기 마련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고난을 받고 어려운 가운데 슬퍼합니다. 탄식하게 됩니다.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는 이 슬픔이 기쁨으로 바뀌고 고통이 영광으로 바뀝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쓰신 위대한 종들은 모두 고난의 종이었습니다.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과 이 요셉과 마리아는 고난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고난 없이 위대한 종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인생의 고난을 받고 하나님의 훈련을 받으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무척 애쓰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직분을 받았습니다. 영광스러운 직분입니다. 이 직분을 위해서 많은 수고를 하시고 계십니다. 신앙생활을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또 비난하기도 합니다. 우리를 평가하기도 합니다. 알아주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모든 것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그러한 사역의 열매는 아름답게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2024년도 모든 사역을 이제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2025년도 우리가 다시금 사역을 시작하게 될 것입니다. 근데 이 사역들은 우리가 죽을 때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 그 사명, 그것을 우리가 묵묵하게 감당하시는 나비의 그러한 고난, 진주의 그러한 고난, 요셉과 마리아의 그 고충, 고난, 그것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시면서 묵묵하게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네, 은혜를 끼치시는 분은 누구신지 31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잉타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 천사가 그 이름까지도 알려줍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예수 뜻 구원자. 근데 그 당시에 가장 흔한 이름이 바로 예수였습니다. 예수라는 이름이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때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도 살기 힘든 시대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메시아를 보내달라고 그 메시아의 그러한 이름으로 예수라는 이름을 지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구원자 예수라는 이름으로 오시게 된 것입니다.
우리 사회를 지금 이렇게 살펴보면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도 살펴보면은 얼마나 이기적인지 자국 우선주의로 정치를 하는지 모릅니다. 전쟁도 그냥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나라를 위해서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뭐 이스라엘 하마스, 뭐 이제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또 우리나라 그 뭐 지금 갑자기 뭐 비상계엄을 선포를 하고 탄핵 소추를 하고 여야가 분열이 일어나서 정권을 그거를 잡기 위해서 이기적으로 이렇게 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는 전혀 없습니다. 백성들을 위한다고 하지만은 사실 자신들을 위하는 그런 정치를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너무나도 많이 바뀌었습니다. 세상이 왜 이렇게 변했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차별금지법, 동성애법을 막 추진을 하고 있고, 청소년들은 뭐 마약을 하는 청소년들이 많습니다. 스포츠 도박하는 청소년들도 많습니다. 세상은 점점 악한 그러한 시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들을 살펴보니까 결국 죄와 죽음의 문제들이었습니다. 죄로 인해서 행복한 그 에덴 동산을 잃었습니다. 유리방황하는 고통을 받는 그러한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죄 때문에 죽음 때문에 탄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성도들조차도 이러한 문제 때문에 힘들게 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처럼 살고 싶은데 예수님처럼 살기가 너무나도 힘듭니다. 우리가 때로 죄를 지으면서 그 죄 때문에 스스로 자신을 실망하고 낙심도 합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 많은 미혹을 받습니다. 세상은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짓기도 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핍박을 받기도 하고 억압을 받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성령 충만은 성령의 지배를 받는 것입니다. 성령의 지배를 받아서 기도하고 말씀을 보고, 그래서 예수님을 내 삶의 구세주, 구원자, 만왕의 왕, 주인으로 모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셔야 되는데, 성령 충만해야 되는데,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기도해야 되는데, 우리가 말씀을 봐야 되는데 이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가 겪는 고난과 고통과 또한 핍박과 압제와 그 모든 것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겪는 그런 갈등, 고민, 의심, 불신, 그것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말씀을 묵상하지 않기 때문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따르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을 주인으로 섬기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삶 가운데 죄가 우리를 다스리게 되고, 우리의 삶이 예수님을 믿지만 공허함이 있습니다. 두려움이 있습니다. 염려가 있습니다. 낙심하면서 절망하면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아주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는데 그 은혜를 우리가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항상 은혜를 그렇게 베푸셔서 은혜를 누리시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은, 그것은 왜 그러냐면은 믿음 때문입니다. 믿음.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데, 함께 하시는 그 임마누엘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우리가 만족을 해야 되는데, 임마누엘 그 하나님, 그 한 분 하나님을 우리가 만족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른 것들을 더 우리가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만을 의지를 해야 되는데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늘 항상 함께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되는데 우리가 다른 것을 의지하기 때문에 우리의 삶 가운데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큰 자입니다.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입니다. 그 천사가 그것을 알려주면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셨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극히 높으시니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예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못 고칠 질병, 그런 질병을 예수님께서 고쳐주셨습니다. 심지어 죽은 자까지도 살리셨습니다. 귀신을 쫓아내시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모습으로 바뀌기도 하셨습니다. 물 위를 걷기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장차 어떻게 될 것을 예언을 하시는데, 특별히 예수님께서 죽으실 것과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그렇게 예언을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그런 예언을 하시고 십자가에서 그 참혹한 고통을 받으시면서 또 3일 만에 부활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기도의 자리에, 말씀의 자리에, 또한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늘 항상 누려야 됩니다. 그 고통은 있습니다. 고난은 있습니다. 기도하고 말씀 보고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렇게 사는 것은 사실 힘들지만, 고난이 있지만은 그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그러한 선물을 받기 위해서는 그 모든 것들을 잘 감당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특별히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기도할 때 성령님께서 기도하라고 하시는데 기도하고, 또 말씀을 따라 분별력을 갖고 우리가 누구 편에 서야 되는지, 무엇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되는지 우리가 분별력을 갖고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누구신지 우리 3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십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네, 하나님은 다윗과 언약을 맺으셨는데 이 다윗의 후손으로 메시아를 보내신다고 하십니다. 이 메시아가 다윗의 후손으로 왕이 되는데 그 왕위는 영원할 것과 경고할 것을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 다윗은 이스라엘의 가장 존경받는 왕이고 위대한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다윗은 한 시대만 살았던 왕이었습니다. 다윗을 통해서 약속하신 그 왕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다윗의 혈통으로는 온 것은 아닙니다. 성령으로 오셨고 다윗과 마리아 사이에 성령으로 잉태를 해서 예수님께서 그 아들로 양육을 해서, 그리고 말씀대로 그 가문은 왕가의 가문으로 오시게 되는 메시아로 오십니다. 근데 예수님과 그 다윗과 사실 비교해서는 안 되지만, 그러니까 다윗은 존경을 받았지만 예수님은 다윗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모든 사람에게 존경받는 만왕의 왕이시고 또 가장 위대한 왕이시고, 예수님은 영원한 왕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나라가 견고하고 그 나라가 영원한데 그 나라를 다스리시는 분이 바로 메시아이신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오실 때는 로마의 압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로마는 헤롯이라는 그 이제 이스라엘의 그런 왕으로 이렇게 세워서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사두개파, 바리새파, 열심당,
혼란한 가운데 가장 어두울 때, 희망이 없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런 폭군에 의해서 고통을 받으면서 살았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오신 것입니다. 높은 보좌에서 군림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아닙니다. 가장 낮고 천한 짐승 냄새가 나는 그런 곳에서 겸손하게 섬기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친히 본이 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우리의 갈 길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사셨습니다. 본이 되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을 하셨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은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고 진정한 왕이 되십니다. 우리의 인생은 너무나도 힘듭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 중에서 지치고 힘든 그런 분들, 그 영혼들이 많을 것입니다. 성경은 포로된 자, 갇힌 자, 억눌린 자, 모든 무거운 짐을 다 내게로 가지고 오라고 하십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을 만져주십니다. 위로해 주십니다. 치유해 주십니다. 격려해 주시고 또한 새 힘을 주십니다. 하나님께 나올 때 그러한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정욕으로 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가 세상 방식으로 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세상의 그러한 자랑으로 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 자도 하나님께 다 나와라. 그 모든 것을 다 토로해라. 하나님께 다 고백을 하랍니다. 그러면은 죄사함뿐만 아니라 우리를 정결케 하신다고 합니다. 그런 자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우리가 정결한 가운데 하나님의 일을 더욱더 잘 감당해서 은혜를 입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교만과 이기심으로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때는 겸손한데 그 은혜를 망각할 때는 우리가 교만하게 되고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심으로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세상 사람처럼 이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때도 하나님께 나오라고 하십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낮추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또한 우리가 두려워할 때가 있습니다. 염려할 때가 있습니다. 육체적인 병 때문에, 물질의 그러한 어려움 때문에, 자녀의 문제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하고 염려할 때 그때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라고 하십니다. 그럴 때 평강의 하나님이 두려움과 염려를 평강으로 바꿔주시고 이 두려움 가운데 그 죽음조차도 이겨낼 수 있는 그러한 믿음으로 은혜를 베푸십니다. 진정한 왕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나를 비로소 버릴 때, 나 자신을 부인할 때 비로소 예수님께서 나의 진정한 왕이 되시고 나의 주인이 되십니다. 그럴 때 우리가 성령 충만하고 또한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 넘쳐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날마다 해야 됩니다. 날마다. 천국에 가는 날까지 나비가 하루아침에 그렇게 아름다운 나비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오랜 시간 동안 오랜 그러한 고통을 받으면서 아름다운 나비가 된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축복이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고난과 고통과 오랜 시간 동안 우리가 훈련받아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34절과 35절은 그 이야기를 들은 이 마리아는 부인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녀는 혼례를 치르지 않았기 때문에, 남자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임신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람의 이성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성령이, 그러니까 이 35절에 보니까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마리아에게 덮이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의 역사로 성령으로 잉태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만약 요셉과 마리아의 혈통으로 예수님이 오셨다면 우리가 구원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죄가 없으신 하나님이 오셔야만 우리가 구원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는 예수님께서 탄생 시에 성령의 잉태로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 성령의 역사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끼칠 때가 온 것입니다. 우리가 가기 전에 예수님을 믿지 않은 우리 가족들 있고 우리의 태신자들 은혜를 받았기에 우리는 항상 은혜를 끼치는 그 통로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가장 어두울 때, 희망이 없을 때 많은 사람들에게 구원,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예수님께서는 또한 저와 여러분에게 항상 은혜를 그렇게 누릴 수 있도록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이 많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축복을 많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은 다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임마누엘 그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시는데 그분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만을 의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고 세상 사람들처럼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불행과 또한 지치고 힘든 그런 인생을 고난 가운데 살고 있는 것입니다.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에 우리가 성령 충만하고 기도와 말씀으로 또한 고난을 잘 감당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은혜 찬양하시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놓은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
그것이 은혜였소. 네, 아멘. 네, 오늘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구원받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은혜는 하나님의 축복이요 선물입니다. 또한 그에 따른 그러한 고난과 고통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쓰신 그런 위대한 종들 요셉과 마리아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지만 그 고난을 잘 감당하고 그 고난이 슬픔이 기쁨이 되고 이 고통이 하나님의 영광과 우리에게 하나님께 주시는 축복으로 바뀌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성령 충만하는 성령의 지배를 받고 예수님이 우리의 왕 주인 되시며 기도와 말씀으로 늘 항상 하나님께 나아가며 우리의 힘든 것들이 기도하는 가운데 위로를 받고 힘을 받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모든 사명을 잘 감당하면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믿지 않은 영혼들이 구원받는 은혜를 끼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항상 차고 넘쳐서 우리의 그러한 삶이 복되며 우리 주변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는 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축복이 가득할 수 있도록 또 아픈 한우들을 위해서 우리의 사업장과 직장을 위해서 주일학교 부흥을 위해서 협력하는 성령님과 미래자립교회와 또 여러 가지 그런 기도 제목으로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얼마나 믿음이 없어서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상하고 지치고 하나님 고민하고 갈등하고 고난과 고통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불행하게 살았는지 우리 자신을 되돌아봅니다. 주여 은혜를 항상 있기를 원합니다. 은혜를 끼치기를 원합니다. 주여 자비와 긍휼을 풀어주시옵소서. 모든 죄악을 하나님께 다 토로합니다. 우리의 교만과 이기심과 정욕과 탐욕과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그런 죄악들과 부족한 것들 연약한 것들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의뢰받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잘 알기를 원하며 그 상한 심령이 위로받기를 원합니다. 새 힘을 얻기를 원합니다. 기도와 말씀으로 성령 충만하며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해서 예수님이 나의 그러한 삶의 주인 되시고 왕이 되시며 늘 항상 왕으로서 높여드리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그러한 입술과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데 우리가 그 은혜를 잊지 않고 하나님께서 계시다는 것을 잊지 않고 망각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만족하고 하나님만을 의뢰하며 신뢰하며 의지하는 자가 되게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믿지 않은 온 가족 아버지 구원받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태신자가 구원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아버지 하나님 그 오신 그 예수님을 아버지 우리의 입술로 담대하게 증거하게 해 주시고 이제 크리스마스가 오는데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복음을 증거하고 선한 영향력을 끼쳐서 우리의 가족들이 구원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무런 투병중에 있는 환우들을 치료하여 주옵소서. 암세포를 멸해 주옵시고 여러 가지 질병 동안은 아버지 디스크로 고통하는 환우들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알지 못하는 질병을 고쳐 주시옵소서. 주일학교도 말씀으로 늘 항상 은혜 받게 주옵시고 아이들의 삶이 변화되며 하나님의 영광 가득한 주일학교 예배 중동바이들의 주일영들을 잘하며 아버지 하나님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사춘기를 잘 보낼 수 있도록 청년들이 아버지 하나님 보기를 믿으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신앙이 자라며 믿음의 배자를 만나게 주옵소서. 해외 군회를 신앙생활 자라며 아버지 구원에게 더욱더 효도하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오. 해외 성경하나님의 아버지 우리 함께 해 주옵소서. 아버님 귀한 열매를 많이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가운데 연말에 여러 가지 행사들 함께 열매를 맺게 해 주옵시오. 여러 가지 그런 기도지만 하나님의 나라의 아버지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하나님 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을 다시 한번 묵상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묵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원이라는 은혜를 베푸셨고 또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선물, 축복, 은사를 통해서 또한 그 은혜를 누리시기를 원하시는데 임마누엘 그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하지 못해서 믿지 못해서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지 못해서 하나님만을 의지하지 못해서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라고 하셨는데
그렇게 하지 못해서 하나님 지치고 힘든 그런 인생을 살았습니다. 우리가 죄악 가운데 아버지 살았습니다. 교만하고 이기적으로 우리가 살았고 두려움과 염려가 가득한 가운데 살았습니다. 우리의 무지와 우리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회개하오니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며 우리의 그러한 상한 마음을 또한 위로와 격려와 세임을 주시고 제사함과 긍휼하심과 자비하심으로 다시금 아버지 새롭게 되어서 하나님을 잘 섬기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시며 왕이 되시며 기도와 말씀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성령 충만해서 예수님을 왕으로 섬기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의 역사로 믿지 않은 온 가족 구원받으며 또 우리 태신자들이 구원받게 해주시고 은혜에 따르는 그 고난과 고통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그러한 생계를 책임져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이러한 상황에서 대한민국을 지켜주옵시고 우리의 그러한 기업가 사업장과 직장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옵소서. 열심히 일한 만큼 열매를 거둘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일학교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은혜 받게 해주옵시고 아이들의 키와 지혜가 자라며 중등부 아이들이 사춘기를 올바르게 보내며 주일 성수를 잘하며 청년부들은 모이기 힘쓰며 믿음이 자라며 믿음의 배우자를 만나게 해주옵소서. 해외에 있고 군에 있는 자녀들 신앙생활 잘하며 건강을 지켜주시고 더욱더 부모님께 안부를 물으며 협력하는 성교사님과 미래자립교회 복음을 증거할 때마다 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해주옵소서. 하나님, 대한민국이 흔들리지 않게 해주옵시고 분열과 분란이 일어나지 않게 해주옵소서. 정말로 이러한 어려운 때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실현되며 여야가 아버지 하나님 자신들만 생각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백성들을 위하는 올바른 그러한 정치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의 사람들이 더욱더 깨어서 기도하며 믿음의 사람들이 어디 있든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서 진리가 무엇인지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하나님의 영광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말에 여러 가지 행사 하나님 영광 가득하며 또 우리 성도님들이 또 한 해를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간절한 기도 제목을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드리는 주일헌금 감사헌금 11조 구제헌금 성경헌금 건축헌금을 하나님께서 받아 주옵시고 드린 손길 위에 30배 60배 100배 열매와 요셉에게 주셨던 형통으로 어려울 때 모든 어려움을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나의 구세주가 되며 나의 주인이 되시며 만왕의 왕이 되시기에 늘 항상 은혜를 삼하고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늘 항상 은혜 가운데 있기로 다짐하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자녀들 머리 위에 일터 위에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모두 일어나서 우리 선한 능력으로 1절만 찬양하시고 공동에 바로 진행하겠습니다. 선한 능력으로.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하네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하리 믿음으로
고대하네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아멘. 우리 세례자만 이렇게 남으시면 됩니다. 공동의회를 하시겠는데요. 우리 이재수 장로님과 특별히 우리 박주영